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또 믿음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 어떤 이 편지든지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지 누가 썼느냐가 나와요.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언제 이것을 썼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언제,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외경으로, 히브리서를 외경으로 놓지 않고 정경으로 딱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히브리서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 중이다. 가장 명확한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이다 보면 이 틀림이 없죠. 이 히브리서는 주제가 있어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모르지만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 아주 신비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보면 이사야 구약 시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특별히 그가 이제 난생하실 거, 그가 고난 받으시는 거, 죽으시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곧 히브리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이 말씀이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라는 말씀은 구약 때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여기에는 때로는 엄청난 어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 엄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죠.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악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옛적에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굴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종결지어지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비가 많이 왔어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보면 이쪽 백운산에서 막 계곡에서 물이 쫙 흘러오다가 내천으로 모으다가 그것이 또 하나가 되어서 백운호수로 쑥 들어가죠. 아니면 그것이 모아져서 강줄기로 쑥 가는 것이죠. 그래 여러 부분,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한 곳으로 쭉 모아져 오게 되는데 그 한 곳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결국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는 거예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아들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상속자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특별히 그는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편에 앉으사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알려면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또 그런 지금 그쪽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말씀의 줄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물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만 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와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할 게 아니야. 아무리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장,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와 비교할 게 아니야. 천사와 훨씬 뛰어넘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업, 모든 것을 만물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야 하면서 이제 5절에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냐? 아니다 이거예요. 또 천사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아니라 이거예요. 천사는 그냥 천사야. 그래서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표현했어요. 맏아들 있으면 둘째, 셋째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만큼 첫째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수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다 수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가실 때 천사들이 수종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수종하는 대상이지 그 이상이 아니야.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은 거야.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의 도구지 그 이상 아니야. 괜히 천사를 뭐 같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깜빡 속아서는 안 돼. 천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주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말씀하고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자,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그랬어요.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라의 규를 그에게 다 맡겼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10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다 태초의 땅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심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꾸 천사를 주님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이죠.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섬기라고 보냈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야. 천사들을 숭배하지 마. 천사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지 마. 그건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거야. 수종들을 하고 바람처럼 불꽃처럼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바람이 불꽃이 어느 시간에 싹 사라지듯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복잡했죠, 1장부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는 이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축축축 오다가 한 강줄기로 다 모아져서 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기업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